앞에 앉자. 여기 왼쪽으로 와. 앞에 안 앉으면 안 돼. 안 돼. 여기 앉아. 리모컨 들었어. 알게 될 거야. 그랬던가. 넘겨. 이 정도. 이게 다음.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다 카메라를 켜주시고,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꾸시거나 꺼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하나임 청소년부 우리들의 고백,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솔리데어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자 예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모든 만물 지으신 주,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신실한 주 찬양해.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어두운 세상이 주시는 언제나 신실하신 주,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내 영혼 주 신뢰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나은 평생부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자녀는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은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죄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자녀임을 매일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각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 허락해 주세요라는 고백으로 오늘 자리에서 기도하신 후에 오늘까지 많은 청소년 예배를 위해 말씀 정하실 전편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발걸음이 이끌어가는데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말하는 무엇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님을 깊게 아버지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게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굳건해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을 이렇게 빛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으로 아버지 그런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나오시고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지난날에 저희 앞을 삶을 돌아보았을 때 부족한 모습만이 남아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있으며 성도답게 행동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이런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 전하실 김소율 전도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트 요리문답 제26줄
네, 69문에서 71문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함께 고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세례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로마서 6장 잠시만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맞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9절이랑 19절에서 23절 말씀. 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생명에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잃지 않도록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데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이시나요?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모두 화면을 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리도 화면을 켜주시고,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죠. 인간인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제 마귀 사탄을 섬기면서 내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불쾌하였던 죄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였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정우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이선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신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무슨 싸움일까요? 바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죄된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땅땅거리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경험한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하던 일을 더 이상 동일하게 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원대로 죄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으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거듭난 후에는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후에는 우리가 이전에 아무렇지 않게 행하던 일들을 더 이상 동일하게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를 때렸어요. 때린 경험 없어요? 예! 이러면서 때린 적 없어요? 한 번쯤은 싸워서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 봐요. 역시 우리 친구들은 다 착해요. 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친구를 한번 때려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슈퍼맨 놀이 하다가 이제 그때 전도사님 독수리 오형제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하면서 넌 뭐다 하면서 쭉 내려가는데 거기에 이제 친구 얼굴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 얼굴이 있어서 딱 맞았어요. 이게 실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졸지에 친구를 때린 사람이 된 거야. 쌍꺼피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가서 누가 나를 때렸니 하면서 이제 그래서 막 학교 선생님이 저희 전도사님 엄마한테 막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전도사님 굉장히 억울하지만 그래도 졸지에 친구를 때린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일로 이제 전도사님 엄마가 슬퍼하고 걱정하고 마음을 아파했겠죠. 이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아파하게 했고 근심하게 했고 걱정하게 했고 슬퍼하게 했다면 이것을 알고 난다면 우리가 과연 또 그 짓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했던 그 일을 또 할 수가 있을까요?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원영아, 저지를 수 있겠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했어? 전도사님이 네. 시연아, 저지를 수 있겠니? 네.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못하죠. 그쵸? 없습니다. 왜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더 이상 육체의 소욕대로 죄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요, 이전에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너희여, 이전에 너희가 부정과 불법, 죄에게 자신을 내준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이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내 삶 속에서 씨름하면서 싸워간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데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성향이고 신자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욕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호가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났대요. 우리 여기 와 있는데 기도해서 어제 새벽 4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났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호 눈 떴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너무 피곤해서 조금 더 잘까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근데 정호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는 거죠. 사탄은 자도 돼. 그럼 10시 전도사님 끼워줄 거야.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자면 넌 전도사님 전화도 못 받으니까 지금 일어나서 빨리 교회를 가자 하다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우는 생각하겠죠? 원래 하나님을 알기 전이었다면 그래 그냥 자자 하면서 그냥 잤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정우는 이제 자신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지금 더 자는 것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더 원하시겠구나 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생겨난 새로운 욕구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향, 신자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욕구라는 것이죠. 거듭난 신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이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해바라기와 같아요. 해바라기의 꽃의 특징이 뭐예요? 자, 누구를 물어볼까? 동현아, 해바라기의 꽃의 특징이 뭐니?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 이소리가 알려줄까? 해바라기의 꽃의 특징은 뭐예요? 해가 뜨면 해 방향으로 꽃이 피고 해가 지면 꽃이 맞아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이름에도 나와 있죠. 해바라기. 해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쵸? 해바라기 꽃의 특징이 해를 향해서 기울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쵸? 해를 향해서 그 머리가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요. 해를 향해 기울어지는 해바라기처럼 원래 우리의 인생은 땅만 바라보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거듭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이제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도록 경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가 뜨면 해를 향하여서 머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끔,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게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기울여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울어짐은 자연스러웁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종으로 우리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 안에 생기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정호가 옆에 선생님 도와주셔서 우리 정호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아멘.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죠. 20절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던 존재였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겠습니까? 아, 그냥 몰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래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갔겠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 그 무거운 마음에 대해서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자유롭게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코 그럴 수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알게 된다면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너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는가?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죄를 방종하면서 죄를 마음껏 짓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범죄했던 죄들을, 그 삶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죄들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그 생활 도중에 그것을 비참한 사실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신자는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졌으니 그 이전에 어두웠던 죄를 깨닫고 또한 그 어둠 속에서 거했던 삶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이에 신자는 죄를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이죠. 마하나임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나는 죄를 어떻게 여기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에이, 괜찮아,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편한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끝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살아가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죄의 끝에 대하여 어떤 삶의 결과가 우리 앞에 내놓여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죄의 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21절과 23절 우리 동년이가 대표해서 공독하겠습니다. 21절과 23절 21절, 23절 공독할게요. 시작. 네. 네. 오케이. 여기까지요. 자,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임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아가고 그 삶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내 삶에 있는 죄의 잔상들을 가볍게 여긴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 결국은 사망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특징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방종하거나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함께 미워하는 그 새 마음이, 거룩한 성향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신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영생의 열매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0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점 더 전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신자의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이전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께 기울어진 삶,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또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어떤 생각으로 삶을 영위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방종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방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죄를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새 마음이, 거룩한 성령이 아버지 새겨졌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서 머리를 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벗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큰 통로의 역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또는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프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귀한 마하나임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광고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운 날씨인데 우리 친구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서로 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있고요.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특강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시간이라는 주제로 정호야, 아이고 졸려.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하는데요. 4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 안에서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7월 28일에 우리가 단 하루 우리가 말씀을 특강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앞으로 계획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친구들 많이 또한 꼭 필수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좋아요. 네. 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방학 언제 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까먹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선생님들 안 물어보신다면 스스로 얘기해 주세요. 저희 효원고는 며칠이에요 라고. 알겠죠? 네. 공과 공부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얘들아, 우리 다음 주에 꼭 예배당에서 보자. 안녕.